한국의 가장 위대한 성자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01년 4월 6일 날 저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시변리에서 아버지 이덕훈과 어머니 양마리아 사이에서 사남1녀 중에 3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1933년 10월 2일까지 딱 33세로 이 세상을 사시다 가셨는데, 저는 우리 이용도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제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가장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웨슬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의 복음을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꽃피우신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집회를 마치고 샌디에고에 있는 김영철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피더슨 목사님이라고 이용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미국의 선교사님을 뵈려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영철 목사님이 눈물을 사모님하고 흘리면서 저를 며칠을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용도 목사님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더슨 목사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피더슨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106살이었는데 그 샌디에고 바로 옆에 산호세로 그 두째 딸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더슨 목사님을 만났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신 피더슨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 음식을 드시면서 한국에서 내가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용도 목사님을 만난 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나는 지금껏 이용도 목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고 이용도 목사님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분이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딸 마가렛이 아버지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도 목사님, 내가 한국에 가서 이용도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이용도 목사님이 천사 같고 그분은 예수님의 화신이었다. 예수님의 화신. 내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나는 한국에 가서 우리 이용도 목사님을 한번 전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그걸 한국에 가서 해봤더니 안 된다고.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LA에서 하자고. 그래서 LA에서 다 기획해놓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랬는데 그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제가 피더슨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피더슨 목사님이. 저는 이용도 목사님을 30여 년 전에 책을 보고 이용도 목사님을 책을 읽고 얼마나 밤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결의 복음을 가장 그것을 잘 꽃피우신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니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인천 내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그때 이용도 목사님을 만났던 강신천이라고 하는 장로님 부부를 만났더니 두 부부가 막 울어요. 나는 6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저분들이 한결같이 이용도 목사님 이 얘기만 하면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용도 목사님을 자세하게 알고 이용도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33세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이 복음 3덕의 정신에 따라서 정확하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분의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합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데 그 양마리아 어머님은 전도사 부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전도 부인.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핍박하고 때리고,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술 드시고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막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사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몇 번이나 양심을 먹고 돌아가시려고 했다가도 그만 자식들 때문에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갔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이, 너무너무 가난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밥을 못 먹고 뒷산에 가가지고 개울물을 먹고, 집에 올 때는 이 눈을 먹어가면서 개울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14살 때 교회 가서 종각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용도 목사님은 이제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막 울분이 독립을 위한 그런 울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삐라를 뿌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대항하면서 막 그렇게 3.1운동을 하다가 검거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4번이나 그렇게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9년 동안이라 그렇게 마쳤습니다. 9년 동안이나. 이분의 삶은 가난과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빼앗기는 것, 일본이 점점점 잠식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영적인 누가 지도자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협성신학교,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목회를 하거나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완신과 이호빈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신앙의 이분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학교 3학년 때 자꾸만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폐결핵 3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폐결핵 3기면 그때는 이제 거의 죽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때였습니다. 이래서 그 이완신 고향인 강동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요양차 갔는데, 신학생들이 왔다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거절하고 우리는 안 해봤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만 이제 가는 것으로 돼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막 강변에서 하루 종일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교회가 딱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을 이용도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얼마나 막 성령이 강력하게 찬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폐결핵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폐결핵도 어디로 온 데가 없이 나가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신학교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도 목사님 이제 신학교에 오셔서 이 1929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저 강원도 통천 그곳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용도 목사님이 크게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이제 청년 중에 박재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이에요. 막 금강산에 다니면서. 그래서 한번 그 박재봉 청년한테 아니 어디로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랑 같이 저 가서 기도 좀 합시다.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금강산에. 그래서 금강산에 마음을 정하고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10일 금식을 하면서 1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1929년 12월 24일 날 목사님은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런 정신을 따라서 수도적인 삶을 그렇게 이제 살려고 규칙을 정해놓고 새벽 3시면은 교회에 나가서 그 차디찬 그 추운 그곳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24일 날 교회 가서 새벽 3시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막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환상 같은 게 열리면서 큰 삼지창을 든 마귀가 자기를 째려보면서 막 무섭게 덤벼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막 쫓아내는데 마귀들이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꽉 찼어요. 막 창문 밖에도 있고. 그래서 막 마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귀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는 막 창문을 쳐가지고 유리가 막 손에 깨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그랬는데 막 온몸에 막 피범벅이 되면서 그러면서 마귀와 싸웠어요. 그래서 마귀를 아예 통천읍까지 저기 멀리까지 쫓아가지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 마귀를 그때 완전히 물리치고 이용도 목사님이 바로 우리가 아블론과의 싸움, 마치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그동안 수많은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그런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드디어 이용도 목사님이 이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뭐하자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그러지만 이건 아직 아르마의 신앙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7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전국 순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평양 중앙감리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모였는데 둘째 날 가니까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가 강당까지 꽉 찼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 교회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막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보통 사람보다 막 두세 배 빠르게 막 그렇게 융단폭격식으로 하시는데 사람들이 팍팍 꼬꼴라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로.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떼글떼글 둥글하면서 막 교회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평양에 뭐 상점들이 문을 닫고 경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회개를 하고 온통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버립니다. 이렇게 막. 네. 그렇게 막 서너 시간을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완전히 그냥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그런 집회를 하고도 목사님은 들어가시지 않고 사람들이 막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안수를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 하던 사람, 창기 노릇을 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끊고 버리고 자기 막 형님들 아니면 부모들 막 울면서 끌어당기면서 한 번만 와서 이 집회를 들어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돼 버리니까. 새벽까지 그렇게 안수를 해주고 들어가시지 않고 강단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막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말이죠. 이러면서 새벽에 또 쓰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새벽부터 충만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막 2주 3주 막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재령 또 저기 인천 내리교회 뭐 산정교회 사방에서 막 이렇게 막 이용도 목사님 하는데 이용도 목사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한마디로 이긴 자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지 한국에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결의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런데 주변에서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이용도 목사님은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방에 들어가시지 않고 가방을 던져놓으시고 그 일왕산에 올라가셔서 이 눈보라치는 이 추운 겨울에도 차디찬 그 바위덩어리에 딱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같이 따라갔던 변종호 신학생이 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새벽에 그분은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마음이 캥겨가지고 이불을 하나 들고 와서 목사님에게 덮여드렸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일어날까 했는데 계속. 이용도 목사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신비한 힘에 끌려가지고 그 차디찬 인왕산에서 그 눈보라치는 눈이 뒤덮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불을 덮는지 찬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기도로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와서 변정호 목사님 미안해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이제 오세요 했더니 새벽 4시경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등에 뜨뜻하길래 뭐가 있나 봤더니 이불이 있던데 자네가 놨군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들어가 주무세요 그러니까 또 마루에 앉아가지고 안 들어가시면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지금 방에 들어가 자게 생겼냐고. 저 지금 경성역이나 곳곳에 보면 지금 거린들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불을 덮고 자겠느냐고. 그러면서 추운 마룻바닥에서 또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집회를 가셔서 사례비를 주면은 서울역에 가난한 그 거린들이나 사람 다 나눠주고 사례비나 선물이나 뭐 받으면 집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그 사모님은 언제나 가난 속에서 이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친구 송창근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미국 유학 간다고 하니까 자기 집을 빼가지고 그것도 선교사님이 사준 전세금인데 그걸 빼가지고 유학비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보니까 두루매기를 입어서 자기 있는 양복 하나 그거 줄여가지고 이거 입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돌아와서 이 조선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송창근 목사님이 산정교회도 하시고 그랬죠. 이런 영웅적인 사랑 실천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다 주고도 더 못 주어서 막 이용도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막 나중에는 일본 형사까지도 막 와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막 떼굴떼굴 둥그러가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성결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분의 삶 속에서는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같이 볼까요? 고난은 나의 스승이다. 이분에게는 딸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 영숙이를 잃고 네가 그렇게 일찍 갔더라면 이 애비가 버섯이라도 하나 사서 신었겠을 텐데 딸에게 버섯 하나 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그러나 이용도 목사님은 그것까지도 인정을 끊었어요. 고난은 나의 스승이라. 고난 없이 절대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밀어낸다고 고난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고난을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래서 고난이 자기 스승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사람 철들게 하고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고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만
고난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달려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더니 합금에 합금. 그래서 고난의 불 속에다 집어넣고 싹 태워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귀로만 듣는 그런 이 지식으로 믿는 그 하나님, 의로운지 않은 그 하나님, 이런 욥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욥을 고난의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자식이고 재산이고 부인이고 악창으로 완전히 욥을 갖다가 고난 속에 집어넣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뵌, 말할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합일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합금과 같은 신앙, 딱딱한 게 지금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고 이건 합금입니다.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방망이, 고난의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이 유익하신 길, 고난을 스승으로 삼으실 때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나의 애처라는 거예요. 평생 이용도 목사님은 가난을 그렇게 뗄 수 없는 사랑하는 애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아예 가난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시고, 가난하게. 누구한테 헌물을 받거나 하다못해 사례비 이런 걸 주면은 가난한 신학생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오다가 다 줘버리는 거 다. 집에 들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웨슬리 선생님도 그러셨죠. 오늘날 목사님들 어디 가서 사모님 이거 봐라고, 요 홍삼 뿌리 갔다 왔다고, 어디 교회 갔더니 이거 줬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왜요? 이용도 목사님은 이 세상에 그 시시한 것에 맞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합의를 꿈꾸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나의 애처, 또 비천은 나의 궁전, 이렇게 하면서 겸비와 생명과 늘 그렇게 이분은 하나님 눈치를 봐가면서 합의를 꿈꾸고, 그것도 완전한 사랑의 합의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처럼 온전하게 겸손할까, 이게 목표였어요. 이게 목표였어요. 사람들이 끝없이 높여주고 뭐하고 그래도 이 이용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주여 나로 하여금 미치듯이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은 겸비를 나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을 용상으로 하고 거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비하지 않으면 주님 그 뜰에서 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강단에서 외칠 때 미치자, 예수님에게 미치자 하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미치는 그런 신앙을 광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이 전염이 되고 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종속이 됩니다. 미친다 이거예요. 도박에 미치거나 화투에 미치거나 아니면 또 무슨 술에 미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거인데, 우리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미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치어서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거지가 삐끗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밥 먹다가 덜푸덕 쌀의 문으로 가서 거지를 끌어안고 와가지고 자기 숟가락을 닦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빨리 먹으라고. 그러면서 거지가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이러면서 거지에게 그 자신의 밥을 다 내주면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용도 목사님은 제일 행복했다는 겁니다.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 1931년 1월 8일 날, 그때는 경상북도였는데 지금은 충청도 영동에 있는 그 영동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그날따라 칼바람이 부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어린아이가 벌벌벌 떨고 이 주전자를 하나 들고 떨고 있는데 손이 보니까 오리손처럼 빨갛게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다가가서 보니까 애가 그 추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데 어젯밤 어디서 자냐 했더니 여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는 어제 저녁에 포대기를 2개 덮고 잤는데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최혁성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어린아이를 끊고 자기 숙소로 데려오는데 여관 주인이 막 눈치를 하는데 따수물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 보니까 발톱이 얼고 막 때가 떠덕떠덕한 것을 탁.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이 조선 천지에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 하나 볼 사람이 없더냐? 너 하나.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 억성이를 그렇게 발을 다 씻어주고 그러면서 머리 감겨주고 그래서 목사님의 두루마기를 벗겨가지고 그 어린아이도 입혀놓으니까 애가 얼마나 빵긋빵긋 좋은지 몰라요. 네가 어린 양 같구나. 네가 어린 양 같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데 이용도 목사님은 이 사랑이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주체를 못하는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막.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에게서 우리를 지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자는 건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으로 보이는지 사랑으로 보이는지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이용도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니까 그런 최역성이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어린아이, 냄새나는 그런 아이를 자기 방으로 끌어와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같이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용도 목사님.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이용도 목사님을 또 비방하는지. 저 이용도 목사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은 이용도 목사는 무슨 광기를 부린다. 별의별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까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용도 목사님을 얼마나 비난을 하고 얼마나 저기 하는지.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이 아연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담임 목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불을 꺼버리고 집회를 포기하자고 이러면서 이용도 목사님을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반면에 마귀의 역사도 그렇게 강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개의치 않고 이분은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러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이용도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 신비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저 어디 가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 하나를 꺼버리기 위해서 분주함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지만 이용도 목사님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성화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용도 목사님처럼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에서 이제는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죄성과 정욕과 결점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구석구석 말 한마디라도 말이죠. 아까 식사할 때 어떤 분이 앞에 서니까 속으로 웅 하고 미워하는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아르마의 신앙,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와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기에 머물러서 지금 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먼저 가신 성인들, 특별히 한국에 보내주신 이용도 목사님, 이런 대성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신 길이 정로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큰 그분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용도 목사님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이용도 목사님의 삶은 그렇게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런 삶은 저 유럽 교회들이 저렇게 피상적이고 외적이고 드러나기 좋아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교회가 망하니까 하나님이여 이 조선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조선교회를 살려주소서. 주님, 저 주님께서 이 조선으로 오셔서 이 조선의 성전의 복음이 꽃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며 불며 인왕산에서 가는 곳곳마다 지금도 이용도 목사님의 땀과 눈물이 배인, 저는 인왕산 그 엎드린 바위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서울역을 그리고 서울의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용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던지, 그 기도가 지금도 땅에 떨어져 그 땀방울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조선교회,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교회로, 기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 한국처럼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용도 목사님과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성국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영성을 본받아갈 때, 기도의 용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선교회에 살려주셔서 머릿속에 교리와 신조만이 생명 없는 고목같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저희 심령의 생명을 잃어 화석같이 되었으니 교리가 어찌 저희를 구하여 이 몸이 교회에 드나든가. 그 영이 무슨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온몸이 땀이 젖도록 기도하시면서 이용도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우리 민족들, 저 만주까지, 그리고 저 목포, 저 밑에까지 다니면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성화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이분의 삶은 24시간 이 조선,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고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단명을 하셔버렸어요. 한마디로요, 단명. 아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자신을 내놔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 생명이 이용도 목사님을 그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 피폐된 조선 땅을 봤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울분에 찬 이 민족들을 보면서 살 길은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게 문제라고 가는 곳곳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밤잠을 못 자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다 불태워서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완덕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이용도 목사님의 영성이 살아나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용도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염동설한 추운 밤에 오늘 밤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시며 세상 염려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오늘 나와 함께 내 얼굴 좀 보자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요.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한 분 좀 더 깊이, 더 주님을 좀 간절히 그리워하고 주님을 좀 사랑해 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